네, 충돌하는 세계관 마르크스 레닌주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순서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주요 설명드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그러면 이 영역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저번 주 예배 때 조효세 목사님이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이 각자의 정치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게 약간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에서도 아까 성훈 학사님이 설명했지만 우리의 이 가치관에 싸워야 하는 것은 무신론, 가장 크게는 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지금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거, 네. 이 영상은 크리스천이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여기서 양자역학을 쉽게 알려주려고 만든 그냥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차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근데 우리가 4차원 이상은 사실 과학자들도 잘 모르니까 2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3차원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한 4분 정도 되는데 네, 이 차원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은 이렇게 정말 틀 안에 갇혀진 어떤 그런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크신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 아까 말씀처럼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싸움을 이해해야지 이 정치도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장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그때 조요셉 목사님이 설명하셨듯이 마르크스와 앵글스에 의해서 창시되고 레닌에 의해서 계승된 체계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앙을 거부하죠. 그러면 정말로 사회주의 신학이 왜 무신론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마르크스가 그때 설명 들으셨죠? 마르크스 자체가 무신론자고 이 기존의 체제, 유신론에 기조한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무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종교를 탄압하는지 그냥 묵인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보고 모두 살기 좋은 사회주의 국가 만드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는 계급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계급을 조장하는 종교, 사실 종교는 어느 나라의 종교나 계급을 조장하죠. 그거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하고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같은 나라는 여전히 국가 자체로 무신론을 채택하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은 아예 그 종교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막 종교 절대 믿지 마를 대놓고는 못하지만 공산 당원들에게는 반대할 수 있죠. 금지다 이렇게. 그게 진짜죠. 사회주의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지 사회주의에 대한 여기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변증법적 유물론은 정반합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정은 현재 상태, 반은 여기에 반대하는 상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있죠. 야당과 여당이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웁니다. 그러면 한쪽이 이기나요? 보통은 그 중간 어디쯤을 찾죠. 그게 합. 그러면 또 그게 새로운 법이 되죠. 그게 정의죠. 다시 반이 나타나면 다시 합.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계속 그 합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한다가 이 마르크스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저 표를 보시면
원래는 원시 사회가 있었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싸워서 제국이 탄생하죠. 제국과 이민자가 싸워서 뭐 저게 봉건제 이런 게 탄생하죠. 그래서 역사가 점점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발전하고 있다고 배워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사를 생각하면 어떤 미개했던 옛날로 점점 봉건제를 거쳐서 시민사회를 거쳐서 자본주의, 거기서 생겨난 게 사회주의.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로 간다가 이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가 점점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역사는 발전한다. 결국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로 간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옛날보다 그 조효셉 목사님이 그 중세 시대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그 학교에서는 암흑의 시대라고 배워요. 암흑의 시대. 근데 그것은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의 흐름이죠.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뭐 계몽주의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죠.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요즘은 창조의 원리가 더 깨지는 어떤 그런 그래서 역사를 보실 때도 사회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학인데요. 사회학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지 싶을 수 있는데 사회학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틀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사회학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계급 없는 사회, 정부,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떤 계급도 없는 사회를 지향하죠. 또 신도 계급이에요. 우리 위에 있잖아요. 그 신도 계급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볼 때 평등을 좀 과하게 너무 강조하는 정당이나 정책 이것들은 이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정당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목표는 그 프롤레타리아적 철학이라는 거는 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대립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 철학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왜곡된 어떤 부르주아적 체계, 우리가 흔히 아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계급 있고 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타파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학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새로운 가족의 개념인데 가족은 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영화 인천 상륙작전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문구가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그래서 주인공한테 아버지를 총으로 쏘게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르주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족보다는 사상. 여기서 아이를 분리해서 개인의 사상, 그러니까 개인 가정에서 교육시키지 않고 이런 사상을 좀 주입시키는 이런 가족의 개념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 북한의 법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고 계급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실 구조 보시면 타가소와 유치원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줍니다. 이것은 좋아 보이지만 가정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보다는 교육을 기관에서 받기 원하는 그런 정책이죠. 다음. 법학인데 미리 이거 리뷰를 했을 때 그 성은 학사님이 저 표의 수치가 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계량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건데요.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주아는 부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 사회주의가 나타나기 이전 사유재산 전제로 하죠. 근데 프롤레타리아법은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은 법에 의해서 통치되지만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통치 주체가 법이 아니라 정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프롤레타리아법은 계급이 사라지면 법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법을 보시면
11조가 되게 상위에 있는 그 여러분이 법을 아시겠지만 상위에 있을수록 그 1조가 제일 중요한 법이죠. 11조 보시면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 조선 노동당의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더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소유권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회주의 법입니다. 다음. 정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이에요. 정당이 독재하는 것이 그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북한의 내각 구성인데 조선 노동당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여당 야당이죠. 북한은 여당 우당입니다. 왜냐하면 구색 당이기 때문에. 그 저 조선사회민주당의 자매당이 있어요. 이거는 모두 아는 사실이고 저들도 말하는 건데 그 조선사회민주당의 그 자매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그거는 통합진보당도 아는 사실이에요. 다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제죠. 경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생겨난 배경에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맹점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잉여 노동이 발생하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많으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잉여 노동이 발생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시장의 무질서. 왜냐하면 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좀 질서가 없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개인이 가진 가치로 노동자를 착취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주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효세 목사님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설명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그 단계로 가는 중간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표 보면 열심히 가서 이렇게 일하고 돈을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배급을 받아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죠. 네. 다음을 볼까요?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볼 때 세 가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우리의 구속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여러분이 이 가치관이 있으면 이 사회주의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좀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신학은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거 우리가 머릿돌 할 때 배우죠. 일반 계시는 자연, 창조와 양심을 통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고 여러분이 이것에 흔들림이 없으셔야지 정치와 경제를 보실 때도 무엇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그것에 진리를 두어야 하는지 마는지를 스스로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 사회학을 보시면 악의 원인을 보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표를 한번 보실래요? 그 악의 원인이 우리는 원죄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을 도우려고 하죠. 이 영혼에게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 무신론적 사회학은 사회에 있다고 봐요. 이 문제가. 그래서 쭉 보시면 어떤 중요도를 볼 때 기독교는 개인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해. 둘 다 문제가 있어라고 보지만 무신론적 사회학은 사회에 문제가 있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영상은 그 백악관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배포한 영상인데 그 최근에 흑인 인권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잖아요. 그 경찰에 의해서 숨진 흑인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왜 그런 어떤 태그를 달아서 운동을 하냐면 이 흑인이 죽은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 경찰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경찰에 가진 그 조직 또는 이 경찰을 만든 이 사회의 문제가 어떤 흑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흑인을 무시하는 문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흑인이 이 영상에서 뭐냐면 저 아래 표가
어머니가 혼자 그 양육하시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인종의 비율이에요. 파란색이 흑인인데 이것이 굉장히 높죠. 많이 차이가 나죠.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래서 저 흑인을 말하는 사람은 유명한 미국의 그 운동선수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상처를 낳고 어떤 그 상처가 죄를 낳고 이런 어떤 인간의 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과 기독교적 사회안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정치인데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네, 맞아요.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이게 성경에도 근거가 되는 삼권분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사법부죠.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입법부죠. 우리의 왕, 행정부. 그래서 이 세 개가 잘 삼권분립이 이루어져야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배운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음 넘겨주시면, 네, 다음 입법부 정당 의석수가 한 정당에 몰렸죠. 그리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권 분립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정치가 올바르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지하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일까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그 사람을 굉장히 막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의도에는 이 삼권 분립이 깨지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교대 쪽 서초동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윤석열 러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LOVE 윤석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지지하는 그런 사법부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래서 이 전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행정부죠. 다스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거기 목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를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만 제한된 책임을 주셨어요. 제한된 책임.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통치권은 결국은 개인들이 짓밟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의무는 어쨌든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부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정명령으로 교회 모임을 금지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죠. 잘 존중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도 하지 않고 예배 후에 이렇게 따랐죠. 존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저버리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 선거, 탄원, 공직 출마, 네, 등해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성경이 대립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입법부에서 어떤 법을 내는지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는 기사 그냥 찾아보시면 다 아실 텐데 이 민주당 이번에 원래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반대했던 발의는 그 정의당에서 낸 거였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다른 한 의원이 10명이 아니라 자기는 100명을 모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런 삼권 분립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사 왜곡 금지법은 저거는 그 원래는 정의당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그 역사를 이제부터 왜곡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저 되게 약간 되게 웃기다. 왜냐면 역사는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저런 법을 발의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거를 민주당에서 그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고 저저번 주인가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5.18 민주항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을 사실 근데 왜곡이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단을 완전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제는 입법부에서. 다음.
그래서 이제는 경제학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사회주의는 그 무신론에 기반에 따 있으니까 나는 그럼 자본주의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자본주의도 맹점이 있는데 그걸 다 안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크리스천들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저자는 어떤 경제 체제도 실제 세계에서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의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닌 거는 다 성경적이지 않은가가 아니라, 왜냐면 자본주의도 사실은 하나님이 막 자본주의를 해라 이렇게 무슨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성경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러면 정책이 이게 뭔가 성경적인 정책이다 아니다를 여러분 판단할 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자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이에요. 그 룻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지금 룻기 말씀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굉장히 농장 같은 데 가서 저희 룻이 이삭을 줍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의 이런 어떤 베푸는 이런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룻과 연결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런 어떤 계보가 있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유재산은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요소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적 경쟁입니다. 잠언에서 그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있고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의 경쟁 구도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인정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 정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최근은 가난한 것이 약간 더 정의롭게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공의는 그런 기준에 있지 않죠. 그리고 부자와 가난, 그 잠언 말씀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말씀 있죠. 네. 그래서 그 가난이 꼭 뭐 이렇게 어떤 좀 더 자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저자도 어떤 착취, 부상, 질병 같은 것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난 자체가 꼭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부자도 인정하시고 가난도 인정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부자가 나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부유한 자가 그 자기의 부를 계속 확장시켜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맞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장 넘기시면, 그런데 이런 게 깨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좀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이 많죠. 이런 어떤 뭐 소급 적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친 간섭과 이런 경쟁을 막고 평등하게 만들어 계속 경제에 손을 댈 때 그런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 다음 장 넘기시면 Q&A인데, Q&A도 있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게 그냥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진보는 아니니까 그럼 보수 정당이겠지는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보수 정당도 그 최근에 그 미통당도 그 흑인 인권 그거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릎 꿇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이 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작정 따랐다가 나중에 뭐야 나는 틀린 걸 뭐 믿은 거야? 그럼 난 반대로 가겠어. 뭐 이런 일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해서 정치와 경제를 보시고 또 이끌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